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로 승리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이 기억나고 어떤 것이 생각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 생각이 나요. 때마다 시마다 제 필요를 채워주신 분들이 참 고맙고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분들의 도움과 섬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영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기억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결심을 하게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할 때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은사나 능력 이런 것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심했어요. 참 이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을 줬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또 죽은 이후에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서 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뭐를 기억하게 하고 뭐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해요?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저 진리의 말씀, 베드로가 이미 전해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다. 참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같아요. 13절에서 보면 장막에 있을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막은 캠핑할 때의 텐트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로 기록해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받을 때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른 거 말고 사람 생각나지 말고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외적인 모습보다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크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고 작게는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11절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요. 성도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믿음 위에 7가지 신앙의 덕목을 갖추는 데 힘쓰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7가지의 신앙의 덕목,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이러한 덕목들을 채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베드로서 1장 5절에 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더하여 풍성한 믿음, 강한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이 신앙의 7가지 덕목을 갖추면 좋다. 그래서 어제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신앙생활 한신히 그냥 예배 한신히 나오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풍성하고, 그렇죠? 은혜가 깊은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생각나게 해야 영적으로 유익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이 멀리 있어서 나중에 교회 가려고 할 때 성경이 어디에 있나 찾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가까이. 근데 성경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펴야죠. 펴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반드시 생각나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나는 건 뭐예요?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하면서 정말 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능력 가운데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운데서 강림하실 텐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 영원한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화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 만든 신화와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거고 본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신 대로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죠.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감정과 연약함을 갖고 계신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겠어요? 정말 하늘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순교가 가까웠을 때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확실히 보았고 내가 확실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심을 아니까 그 하늘에 갈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 진리의 확신, 말씀의 어떤 이 확신을 다른 성도들도 가지면 좋겠다. 특히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볼 때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는 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확신이 있어야만 자기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고 확신했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를 그 성도들이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심정 알겠죠.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재산 물려주고 그 재산으로 뭐 좀 편하게 살게 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꼴랑 그거 뭐 이 세상에서 쓰고 가지고 못하는 그 재산을 위해서 대단한 거 준 것처럼 부모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재산 물려주지만 이 재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죽음 앞에서 참 멋진 모습입니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죽는 것도 좋지만 내 남은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건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그렇죠? 뭔가를 비교할까요? 이것은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영적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말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뭔가 베드로가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로 깨닫게 하죠. 다시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체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나 꿈과 같은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영적인 체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을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 베드로가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봤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이 영적 체험 평생 자랑하면서 살아도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중요하다. 나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뭐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환상과 어떤 이 꿈이나 이런 것들을 치중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한 변화산산에서 영적 체험은 이미 성경 말씀이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거를 증명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한 거 없어도 뭐만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면 그런 영적 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또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예언되고 성경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세에는요, 정말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겠냐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나한테 딱 맞는 예언이네. 나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환상이네. 이러면 내가 정말 진리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환상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도 말씀만 가지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이나 환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 또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절, 21절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욕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 교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요? 인간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진리로 이끌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확실한 진리인데 또 이 진리인 성경도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해갖고 성경에서 구원을 주는데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멸망에 이른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으로 풀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내 학문과 지식과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성령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보다 위에 있는 영적 체험의 예언은 없음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하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순종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읽을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